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을 다소 철학적인 질문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어진 인생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그럴듯하게 말들을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그네가 길을 걸어가면서 바리바리 싸들고 그냥 잔뜩 짊어지고 움켜쥐고 얼굴에는 독이 올라가지고 아등거리면서 바등거리면서 그렇게 길을 걸어가나요? 나그네는 그렇게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말은 그럴듯하고 번지르르한데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혼란스러운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입으로는 주의 자녀라 그러는데 정작 생활 속에서는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비아냥을 받는 비웃음을 당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 안에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기도 하고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알으라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나그네, 외국인, 거류민은 결국에는 돌아갈 집이 있고 돌아갈 나라가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이 나그네 인생길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이 들으신 분들은 다 알지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바람이 불어가듯 뭐 정처 없이 걸어가고 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정일랑 두지 말자 허무한 인생을 얘기하는데 내가 인생 나그네 길 걸어가 마지막 도착해야 될 집과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허망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나와 여러분은 이 땅의 마지막 날 나의 들어갈 영원한 집 천국이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의 인생 나그네 길은 아름다운 여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행자가 여행을 마치고
들어갈 집이 없다, 들어갈 나라가 없다, 그것은 여행이 아닙니다. 방황인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이런 자들은 그냥 객사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나그네 여행길을 정말 즐기며 아름답게 걸어가다가 이 세상 마무리하는 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집에, 하나님 나라 영원한 집에 영원히 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러한 성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그네 인생길 걸어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말씀하는데요.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이에요. 좁은 문이 어디입니까? 좁은 문을 조금 더 설명을 하는데 마태복음 7장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그러시면서 그 좁은 문이 누군가를 요한복음 10장 9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 내가 문이니 할 때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이다. 내가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너희는 구원을 받고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원한 집에 거할 것이고 세상 인생 나그네 길 걸어갈 때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와 여러분, 그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 넘어서니까 염려와 근심과 절망의 인생길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언제나 두 길이 있습니다. 멸망받을 길과 구원받는 길입니다. 축복받을 길과 저주받는 길입니다. 영원히 사는 길과 영원히 망하는 길입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길,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지만,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러나 그 길 끝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와 여러분은 좁은 문 선택하여 들어왔기에, 좁은 길을 선택하여 그 길로 걸어왔기에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남은 나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길에는 언제나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고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음을 우리가 잘 선택하여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있으니 너희는 모쪼록 살기 위하여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 오늘 나와 여러분, 생명의 길을 선택하여 주님 앞에 서 있음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의 모든 매사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잘못된 선택이 되어질 때 인생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 마늘 도둑이 도둑질하다가 잡혀서요, 그래갖고 고을 원님한테 끌려갔답니다. 그 원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훔친 마늘 50쪽을 먹을래? 아니면 곤장 50대를 맞을래? 아니면 1000냥의 벌금을 낼래? 셋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은 피 같아서 너무 아까워 안 되겠고, 맞는 것은 아파서 안 되겠고, 그래도 제일 낫다 싶어서 마늘 50을 먹는다 그랬대요. 그래서 한 10개 먹고 났더니 입에서 불이 나오고 코에서 불이 나오는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요. 그래가지고 내가 차라리 곤장을 맞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또 한 10대 맞고 나니까 궁둥이에 불이 나고 도저히 아파서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님, 내가 벌금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풀려났다, 이런 얘기예요. 만들어낸 얘기인데 무슨 얘기예요? 선택 잘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벌금 내겠다 그러면 마늘, 매 안 맞아도 될 것을 잘못된 선택으로 곤욕을 겪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길의 모든 배사 앞에 여러분은 선택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 선택하여 예수 안에 들어온 것이 축복입니다. 나머지의 인생길 걸어갈 때도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는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 선택 앞에 믿음의 성도다운 선택들이 있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악하고 어려워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우리 행할 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를 하며 순종하는 자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주가 늘 함께 하시. 해를 당하거나 해를 당하 우리 고생할 때 우리 고생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가 위로해 주시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주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오늘 성경 28절에 우리가 믿음의 본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 세 분을 소개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이 세 분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뿌리요 믿음의 근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본이 되고 믿음의 뿌리가 되는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 그러면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순종하여 행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결단이었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향, 너의 부모, 너의 형제, 친척 모든 걸 떠나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두말 없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으로 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아멘 여러분이 하잖아요. 아멘도 뭡니까? 결단 아닙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아멘 한 것을 생활 속에 사는 거, 이거 별로 쉽지 않기 때문에 마음으로 결심은 하지만 행동으로 생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함이 있을 때에
삶에 나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축복으로 받는 것은 행함 속에 있는 것입니다. 순종함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을 합니다. 결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행함으로 실천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믿음의 뿌리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뭘 주어? 어떤 복인지 보시겠습니다.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누군가를 저주하면 저주받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나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둥지가 편하다고 둥지만 맴돌고 있는 새가 있다면 먹이를 잡을 수 있습니까? 파도가 없고 잔잔하고 안전하다 그래서 항구만 맴도는 배가 있다면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까? 거친 바다지만 험한 세상이지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문제는 마음으로 결심만 하고 생활 속에 행함이 없으니까 언제나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 거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 버리라는 것이에요. 버렸을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했다는 것이죠. 저는 가끔 그전에는 참 자주 갔는데 저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이라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한 번은 갔다가 어느 교회 집사님하고 이렇게 한 방을 쓰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담배를 끊어보려고 왔다는 거예요. 집사님인데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이게 너무 괴로워서 이번에는 내가 기도하면서 담배를 끊어보겠다. 그리고 왔는데 와가지고 첫날 낮 예배 마치고 저녁 예배 준비하면서 한탄강의 그 계곡에 보면 바위들이 굉장히 큰 게 많거든요. 바위 뒤에 숨어서 한 대 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참 한심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10년 넘게 다녔고 교회에서는 집사님 그러는데 담배 하나 못 끊어가지고 내가 기도원에 오는 데까지 이걸 가지고 와서 피고 숨어서 도둑놈처럼 이걸 피고 있으니 한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제는 두 번 다시 피지 않겠다 결심을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안 돼서 주머니에 넣고 다시금 이제 예배에 나오려고 걸어 내려오는데 마음속에 음성이 들리더래요. 버려라 버려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주머니에 라이터하고 담배하고 한탄강 물에다가 던져버렸더니 그리고 집회에 참석했는데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방언의 은사도 받고 인생이 달라졌다고. 이제는 내가 내려가면 이제는 목사님 내가 정말 하나님 문에서 산다고 새로운 인생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릴 거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전에 좋아하고 내가 부둥켜 안고 있었고 내가 이전에 사랑하던 모든 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던져버릴 때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은 아브라함은요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단을 쌓았더라. 다시 말하면 예배를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가서 먼저 해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였겠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였다? 예배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집을 짓고 이제는 이사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를 먼저 드렸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의 성공자의 아브라함을 너희도 본받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출석을 게으리하고 듬성듬성하면서 공부 잘하고 실력 있어 훌륭한 인물이 되겠다, 이런 학생이 있으면 거짓말 아니겠어요? 예수 믿겠다,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예배에 소홀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겠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라요.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이다. 믿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청교도들, 다시 말하면 미국 사람들 말이에요. 그들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교회를 지은 거예요. 자기들이 살 집, 병원, 학교 그 뒤로 밀어놓고 하나님께 예배할 예배당을 가장 먼저 짓고 나라를 세운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냥 미국이 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에 성공하는 나라와 성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삭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느냐? 첫 번째는 그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이에요. 족장들 가운데요,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삭이에요. 180살을 살았더라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못 살았는데 이 이삭은 180살을 살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의 이삭의 이야기는 가장 짧게 나와요. 뭐가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가장 오래 살았는데 한 일은 별로 없이 짧게 나온다.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도 단순하고 평범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나,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 이삭은 묵묵히 말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너희들도 이 이삭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 많고 말은 그럴듯한데 행함이 없는 신앙, 이것을 오늘 이삭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길을 떠날 때 아들 이삭에게 그 나무를 짊어지게 합니다. 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어요. 아버지, 번제 드릴 나무는 제가 짊어지고 가는데 제물은 어디 있나요? 그랬더니 아버지 아브라함이 의미 있는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것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삭은 아, 내가 제물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 나이가 16, 17, 아주 혈기방장한 그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말없이 묵묵히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아버지가 제단을 만들고 번제 준비를 할 때까지 함께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올라가라고 할 때 말없이 올라가 들어눕습니다. 여러분, 이거 상상해 보십시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연상되는 거 없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없이 십자가 짊어지시고 갈보리 산 위에 올라가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 묵묵히 말없이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제단 위로 올라가 두루눕는 이삭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만 해놓고 지키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말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 제일 많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처럼 말 많은 곳이 어디 있어요? 교회처럼 말 많은 곳이 어디 있어요? 참 말 많은 게 교회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얼른 다른 집사님, 무슨 권사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생각해야 돼요. 제가 하려는 대로 해봐요. 이렇게 손가락을 저한테 이렇게 해봐요. 저한테 나한테 이렇게 겨냥해봐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따라해요. 너. 목사처럼 말 많은 사람이 어디 있나? 교회에서 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만이요. 그것도 뭐 틀린 말, 나쁜 말 하나요? 성경 말씀 얘기하고 천사같이 말하지요. 그러나 사는 건 그렇게 사나요? 목사가 설교한 것처럼 살면 여기에 이게 날개가 나와야지, 천사가 돼야지. 어떤 목사님하고요 집사님이 똑같이 죽어가지고 천국에 갔대요. 이거 만들어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식사를 하시다가 맨발로 쫓아나오더니 목사님을 부둥켜 안고 막 기뻐하시더래요. 막 반기시더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집사님이 시험 들은 거예요. 승질이 난 거예요. 아니, 목사님들은 세상에 있을 때도 대접만 받고 뭐 환대만 받고 그러는데 천국에 와서까지도 뭐 차별하나 이래가지고 시험 들어서 화가 나 있는데, 하나님이 조용히 오시더니 이 집사님 이렇게 안으시면서 귀 속에다가 목사가 너무 오래간만에 와서 그래. 자연 말대로 살면 천사인데, 여러분 정말 우리 말은 적게 하고 믿음의 행함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정말 본받을 만하다, 저 사람 저 사는 모습을 봐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은 번지르르하게 그럴듯하게 해놓으면서 사는 것은 똑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사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는 것이에요. 이삭은 말보다 행함의 신앙을 가졌다.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삭은요 싸우지를 않아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투지 않아요. 양보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랄 땅에 5번이나 우물을 파잖아요. 그때마다 우리 땅이라고 찾아와서 얘기하는 그랄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5번씩이나 옮겨가요. 싸울 힘이 있어요. 이길 능력이 있는데도 양보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중에는 그 그랄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 먹을 것을 풍성하게 대접하는 모습도 보여줘요. 다시 말하면 악을 선으로 갚아요.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느냐?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악을 선으로 갚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살았더니 망했습니까? 양보하고 악을 선으로 갚고 손해보고 그래서 망했냐는 거예요. 아니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하라. 화평케 지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5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유한 자가 어떻게 된다?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어마어마한 땅을 기업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웬만하면 다투지 마시고 화평을 이루시기를 바라요. 따라요. 웬만하면 용서하자. 웬만하면 부모 안자. 아멘. 예, 세상 인생 그렇게 길지 않아요. 사랑해야 됩니다. 말보다 행함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다투는 것보다 화목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령한 축복을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이런 축복보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법,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의 이 질서는 누가 세운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 이 법을 사랑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얻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심할 정도로 아버지와 형을 속이면서까지도 장자권을 얻으려고 하는 이 모습,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야곱을 축복하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고 오히려 야곱을 존귀한 자로 여겼다는 것은 믿음의 선한 욕심, 하나님 앞에 인정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법, 우리가 정말 열심을 내어 그것을 사모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팥죽 한 그릇으로 또 형을 속여 장자권을 빼앗는 이런 일련의 모든 일들, 이것이 일시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질서를 사모하는 자와 가볍게 여기는 자의 차이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질서와 법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존중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자는 그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 사랑의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신령한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축복받은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배 제일주의의 삶을 우리들에게 신앙의 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입은 닫고 행함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툼을 피하고 화평케 하며 악을 선으로 갚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신령한 축복,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신령한 법을 사모할 때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함께 하셔서 험한 인생길 걸어갈 때 동행하여 주시고, 이 세상 끝날에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집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